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는 참 읽기에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잠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대조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명료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대조가 나타나는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계명을 경외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따르게 하라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조되는 개념들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직관적으로 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잠언은 이렇게 우리가 읽기에 참 명료합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큐티 나눔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일은 그다지 쉽고 명료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대조되는 어구들이 반복되는 영어로 프로버브, 즉 속담과 격언들의 모음집이 잠언이죠. 잠언은 이야기 형식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누가 전하고 누가 듣던 모두를 끌어당기고 감동시키는 자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을 또 젊은 사람이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을 너무 훈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잠언 설교가 어려운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언의 말씀과 다른 현실 세계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즉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의 진리,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중간 단계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나고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과 다른 현실의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일들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러나 삶의 중간 과정, 고통의 여정을 지나며 삶의 모순도 경험합니다. 저는 나름 의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잠언의 격언들과 다른 현실에 좌절하곤 합니다. 젊은이들의 말로는 현타, 현자타임, 갑자기 공허하고 무언가 생각이 그렇게 멍하게 오는 그런 타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닌 과정이며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마침표와 느낌표도 있지만 물음표가 더 많아요.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 또한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면서 영원한 마침표, 느낌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잠언의 말씀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이정표, 좋은 표지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부터 대조되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인생에서 늘 변함없이 우리 삶에 그대로 실행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인간이 종교적 감정, 신비를 두 가지 형태로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이끌림과 두려움입니다. 경외는 바로 이끌림을 포함한 두려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련 목으로 사역하였던 3년의 기간 동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꾸준히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가끔씩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거의 매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아버지 되심, 더불어 어머니 같은 그런 모성적 돌봄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려운 하나님,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다. 농경사회 대가족 사회에서 3대가 모여 함께 식사를 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수저를 드실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 또 식사 중에도 너무 큰 소리 내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정보화 시대,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이죠. 핵가족 내지 혼자 사는 혼밥족들이 많이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이것과 적용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함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대원칙은 언제든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끌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어제의 본문이었던 13장 12절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말씀했죠. 14절에서는 생명나무 대신에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샘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샘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은 항상 삶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세력이 항상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 살아있음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이 그물과 같이 살아있는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부조리, 모순, 수치와 능욕 등도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사망의 그물을 피해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사망의 그물은 생명의 샘을 이길 수 없습니다. 13장 14절의 말씀은 또 잠언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사망의 그물 가운데 놓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과 불의의 세력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진리가 거짓의 세력에게서 승리한다는 것, 빛이 어둠에 승리한다는 것, 악의 현실 가운데서도 의가 최후 승리한다는 것,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짓밟아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15절 16절에서는 이어서 지혜자의 승리와 미련한 자의 패망을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동사는 원어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진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똑똑한 척은 많이 하지만 온천하에 자신의 미련함을 광고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진열하듯이 자신의 미련함의 그런 판매 리스트를 진열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슬기로운 사람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지 내용물이 꽉 찬 깡통은 결코 요란하지 않죠. 슬기로운 사람은 조용히 지식으로 행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또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해를 받는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또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수 바비킴은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배신만 당한나라고 노래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이 실제 인생의 경험담인지 인생이 본래 그렇다는 씁쓸한 인생의 단편을 노래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를 만나 따라가다 보면 함께 나쁜 길로 가게 되고, 또 나쁜 놈한테 결국 배신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도 다 인간인지라 못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불신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고 지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성도의 교제를 항상 영화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지라 지금 현재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속회 모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대면하기 어렵고 함께 식사를 나누기 어려운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교제의 끈이 연결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한적이나 성도의 교제, 속회 모임은 언젠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어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있어서 함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주관하시며 부와 가난을 주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긴 하였지만 사람들이 기록하였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합니다. 예언자적 관점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삶의 모순을 경험하며 불의한 현실에 저항합니다. 또 신명기적 관점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진리를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따라오겠지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부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1.1획도 변함없는 우리 삶의 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인생의 순리가 아닌 영리를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의 성공을 봅니다. 선이 아닌 악을 심는 사람이 명예를 얻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 악인뿐 아니라 그의 악인의 아들, 악인의 손자들까지 기업과 부를 부정하게 세습받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는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의 모순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는 말로는 정직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말뿐이죠. 정직이 미덕이 아닌 현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예언자적 관점을 가지고 불의에 저항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그리고 제 자신에게 따져 묻곤 합니다. 과연 인과응보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자에게 부와 힘과 지혜와 명예를 다 주시는가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물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물음이 있다면 그것을 묵혀두고 잠재워 두시지만 마시고 그것을 간직한 채 함께 말씀을 통해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성공가는 이러합니다. 고대 세계의 현자들은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선한 유업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가난은 미련한 자에 대한 처벌로 보았습니다. 크렌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로운지 미련한지에 달려있다. 잠언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에게는 재물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 사악한 자에게는 처벌로서 가난이 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정확히 이분법으로 딱 분류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인과 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거의 없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서 삶의 중간 과정, 삶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모순과 부조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자, 의인에 점점 더 가까워질 때 계시된 진리와 삶이 점점 일치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재앙과 선한 보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죠. 그런데 그런 재앙과 선한 보응이 마치 생물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고 목격하고는 합니다. 재앙이 의인을 따르고 좋은 보응이 죄인을 따라오는 부조리를 목격하고는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의인의 패배를 봅니다. 악의 현실, 부조리한 현실은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잠시이고 부와 존귀와 명예는 영원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잠시 쓱 훑고 지나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필귀정,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영리를 경험하지만 또 순리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의인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순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라오고 우리에게는 선한 보응이 알아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잠언 13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때로 우리는 악인이 포식하고 의인의 배는 줄이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까지 가는 삶의 여정 중에서 그런 모순을 경험하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고백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라고 말입니다. 의인의 배고픔은 잠깐이지만 의인의 배부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의인의 가난은 잠시이지만 의인의 부귀함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모순을 경험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삐뚤어져 버릴까, 못된 인간이 돼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흔들릴지라도, 잠시 곁눈질할지라도 결코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나 이미 하나님의 붙드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발에 채여서 어떻게 뜻하지 않게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때로는 하나님의 발에 치여 그렇게 붙들리고 이끌려온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됨을 희망하며 여전히 의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자, 즉 두려움과 이끌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의 삶의 여정을 돌파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불의와 사망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의와 생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능력과 부와 지혜,
상과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의의 길,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이 넘치고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사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때로 견눈질하고 때로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견인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있으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불의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일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전히 의의 길, 선의 길, 여호와의 길에 서며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연휴에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의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사랑과 우애가 오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